열왕기상 5장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자, 우리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두 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많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준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바른 복음 하나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치유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복음에 집중할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은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서밋의 자리에서요 정상의 자리에 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을 말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언약 안에 다 있구나. 저는 요 단어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 그 고상함을 깨닫고 났더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 붙잡으면. 그래서 요거 붙잡으면 사실은 이때부터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내 삶은 진짜 영육간에 윤택하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 가는 발걸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뭐 성전을 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전 건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전은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무형 교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모인 게 무형 교회. 유형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왜 필요하냐? 진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그 장소가 교회 되기를 바라요. 현장 교회가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교회는 유형 교회는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고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흐름을,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 안 한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춤을 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도 계속 복음 운동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계속 복음에 준비된 일꾼들,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이런 자들이 붙여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이 비밀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언약 붙잡고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잘 타요. 흐름을 잘 타세요. 누가 뭐래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흐름을 타세요.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잔잔하게 늘려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진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새 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틀이 안 바뀌어지고, 틀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원망도 불평도 없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틀이 옛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 실컷하고도 안 된다, 못한다,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면 힘들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 오늘 준비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5장은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한번 잘 보세요. 준비도 하나님이 다 했고 진행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퍼졌냐? 자, 두로에 히람이라는 왕이 딱 들었어요. 듣고는 뭘 보내냐면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을, 자 1절 한번 봐봐요. 1절.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솔로몬에게 보내면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그러니까 히람 왕과 다윗 왕과는 이렇게 유대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대. 평생에 다윗을 존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니까 답례로 솔로몬이 또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는데 솔로몬이, 그래 난 참 솔로몬이 지혜 있다.
그냥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이런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사절단을 가서 축하하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또 보내지요. 2절 봐봐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뭘 요구하는가 봐요. 이게 요구하는가. 자,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건축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실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 허락도 안 했지만은, 그러면서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들의 발 아래 발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뭘 요구하나 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자, 다윗 얘기하면서 솔로몬 자신의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 성대를 지금 이루고 있고 주변에 지금 원수도 없다. 이 말은 의미 있는 거예요. 원수들 까부는 사람이 없다. 나한테 다 조공을 바치고 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재앙도 없다.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뭘 부탁하는지 봐요. 5절 봐봐요. 지금 뭘 부탁하는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 자신이 지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사절단을 보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지금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뭐부터 하나 봐요. 6절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 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곱고 아주 단단한 나무 중에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돌은 많아요. 돌을 다듬고 깎고 이렇게 돌 만지는 사람은 많은데 나무를 다룰 사람이 없고 나무가 없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히람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게 싹쓸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당신 왕한테 당신 줄 테니까. 우리나라 월남 파병할 때 누가 돈 받아갔어요? 월남 파병해가지고 구인들 나가 싸우면은 반은 누가 가져가요? 반은 나라가 가져가고 반도 안 줬어요. 반도 아니에요. 그 월남 갔다 온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싹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 나무를 다스리는 자, 다루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걸 요청해요. 요청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니네를 종들을 보내주면 종들의 품삯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품삯도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서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사절단을 보내서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는 메시지가 있어요. 6절 봐봐요. 6절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7절 8절 이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내가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이 나무를 베서 뗏목으로 해가지고 보내겠다고 결론을 내려갖고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고 또 오늘 이 솔로몬은 그 한 대로 백향목 잣나무를 주니까 11절 보니까 솔로몬도 약속한 대로 줘요.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에 음식물로 밀 1만 고루 1고루가 얼마냐면 220리터예요. 그러면 1만 고루면 얼마예요? 계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지금 보내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기름 20고루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해마다 이와 같이 주고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누가 참석해요? 이방인까지 참여하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오늘 분명히 붙잡았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맞지요? 4장 철야 예배 때 봤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4장 29절 한번 봐봐요. 4장 29절. 그래서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시작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심히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심히 많이 주시옵소서.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서로 뭐 했다고 하냐면 친목했대요. 친목. 히람 이방 임금하고. 그 다음 12절 자세히 봐요. 12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뭐 했다? 약조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약조해서 군대를 몇몇 역군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솔로몬 성전 짓는데 역군은 두루 사람들 플러스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한 성전 건축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역군들 13절 한번 봐봐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 중에는 두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역군의 수가 몇만이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3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해요. 3만 명만이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건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서로 두루왕 이방 임금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이건 놓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못한 거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우리 아버지가 늘 나한테 말한 것 중에 여호와의 법궤가 저렇게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 다윗에게 사실은 설계 도면까지 다윗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이미.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해야 할 이유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곳이 성전이라.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 이 언약을 확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곳이 성전이라. 성전을 통하여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게 성전이라. 말씀 붙잡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길에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셔서 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냐, 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왜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오늘 성전,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방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성전 짓고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기름 가지고 가야 돼요? 언약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전 건축을 깊이 묵상하는데 3만 명 중에 몇만이 동원됐다는 건 성경에 없는데, 이 역군 중에는 두루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해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3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기름을 주고 밀을 줬는데 그냥 줬겠어요? 이들이 와서 일하고 이들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을 준 거지.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에 실컷 일해주고 언약이 전달 안 됐다. 그 말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발견 못했다면 예배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가 왔고, 갈수록 계속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자세히 붙잡으시고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새 틀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 건축에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새 틀을 우리에게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자, 교회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건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형교회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언약이 전달돼서 오직 언약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케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이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 건물은 제일 큰 어마어마한 건물 속에서 예배는 드렸는데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체가 교회인 줄 믿어요. 성전 안에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정체성 상실한 시대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발견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놓치고 가면 우리는 실컷 예배 드리고 아무 의미 없이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무용교회는요 꼭 가슴에 새겨야 돼. 오직 말씀 안에서 자 나의 길을 찾자. 우리는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딱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평생 가야 할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자꾸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 제가 카톡방에 올라온 거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 보낸 사람 중에 고백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이 고백이 뭐냐면 서원과 서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 서원과 서약이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약 많이 하죠. 무슨 서약 많이 해요? 1월달에? 그런데 담배 가게에서 1월 초만 되면 비상 걸렸다 그래요. 근데 그 며칠 안 가요. 한 3일 지나면 금방 회복되고 또 3일 지나면 3주 2주 지나면 완전 회복돼요. 더 많이 펴요. 그 서약. 그러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 철야예배 때 그랬잖아요.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그 여기다 뭐 하나 달고 나와가지고 절대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분도 서약 안 했겠어요. 내가 담배 안 피겠다고. 근데 나중에 폐병으로 가시기 전에 그러시잖아요. 그러게 요즘 이렇게 담배 가게 보면 막 징그럽게 막 이렇게 막 뭐 사진 찍어놓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또 안 피워야 되는데 그거 보고 또 잘 피대 보는 사람들 그걸 끼고 다니면서 핍디다. 그러니까 그걸 또 요즘은 커버해 주는 뭐가 있대요. 케이스가. 그거 징그러우면 여기다 그러니까 갈수록 한 단계씩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이건 평생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서원과 서약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라니까.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의 미래를 여러분 차지해야 돼요. 평생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유형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무형교회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지었는데 그분이 자기 일을 찬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유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형교회. 이것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사람이 세웠나 봐요. 분명히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보면 준비부터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사람을 준비해놓고 사람에게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2절 봐요. 누구를 준비했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불렀대요. 콜했대요.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다음 절 봐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부살렐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를 준비했어요?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게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셨다. 그럼 누가 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준비하셨냐? 자,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6절 보면 36장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다윗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준비하고 이들이 이제 기술자로 모든 걸 이제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사람들이 계속 금은보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원금을. 그러니까 이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든 일을 중지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작.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또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 다음 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있는 재료가 시작.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원금 하면 안 돼. 너무 많아. 막 이 정도가 광고가 나와야 된다. 성전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광고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12월부터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월달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우리 교회 건축원금 또 건축원금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매달 200만 원씩 또 적금 들어가는 거 있고 그래요. 그거 딱딱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난달 같은 어떤 무명으로 또 1,000만 원 또 건축원금 하셔서 또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여기다 방향 정하고 기도하면 일은 누가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절대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 봐요. 나는 솔로몬이 그래.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할 사람들에게 항상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 일한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더하게 하옵소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맨날 기도하나 봐요. 그럼 음식이 우리 교회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심히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면 하는 것마다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를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방 나라 왕까지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게 하는 거 봐요. 그래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곳에 세운 이유,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잘못된 지금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말해서 영적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는 현장 교회야 돼요. 현장에서 이런 교회를 아무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건축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현장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니까 현장 교회도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사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로 애찬을 떼고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고 흩어지니까 46절 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작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나가면 야, 저 사람 진짜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은 폼부터 다르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맞죠? 예배당 나가는데 십주구리하고 니주가리 뭐처럼 생기고 막 이상하게 인상 쓰고 하면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절간 갔다 온 사람보다 봉헌사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어떻게 때깔이 저러냐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주일날은 좀 때깔도 있게 나와요. 불신자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때깔도 환하게 해가지고 불신자는 아니 주일날 같은 데는 넥타이도 우리 김동호 집사님처럼 저렇게 빨간 거 딱 매고 뭔가 싹 튀게끔 나오고 야 역시 멋있다. 아니, 어떻게 늘 좋은 교회 교인들은 봉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교회 왔는데 몸빼 바람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인지 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아산병원 신방 갔다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 주변에 스님 한 분이 서 있는데 아줌마들도요 옷을 딱 입었는데 벌써 그냥 옷이 아니에요. 막 진짜 명품 옷으로 쫙 걸친 아줌마들 사이에 스님이 섰는데 나는 스님 도포를 가서 만져보려고 그랬어요. 도포가 한 180수 되나 봐요. 180수 정도 수가 이 천이 좋으면은요 이 옷이 이렇게 쫙 짤랑짤랑해 탁 들어붙어요.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잘 몰라요. 예, 수가 그래 120수 막 150수 밑에는 옷이 이렇게 입으면 붕 뜨고 그런데 한 180수 되면 옷이 쫙 달라붙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온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온도에 맞춰서 습한 날은 얘가 막 울어요 옷이. 근데 날씨 좋으면 얘가 쫙 웃어요. 천이. 아 그렇다니까요. 아니 좋은 옷을. 근데 스님이 도포를 입었는데요. 도포 회색에다가 빨간 걸로 쫙 쳤는데 빨간 이 띠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천도 회색 천도 야 진짜 멋있더라고. 그러면 스님이 원래 생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뭘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막 돼지처럼 툭 살도 찌고 막 부연하고. 그래서 역시 봉헌사 스님은 다르구나. 나 그거 보면서 야 교인들도 저거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이상 되는 거 맞죠? 네? 다음 주부터는 막 이 교회 예배당 올 때 입술에다 립스틱도 진하게 다른 날보다 더 진하게 바르고 눈도 아이샤도우인가 이것도 더 이렇게 하고 화장도 좀 기초 화장도 딱 하고 와서 야 역시 늘 좋은 게는 사람 봐도 아니 예수 보기 전에 사람만 봐도 진짜 좋다. 아멘 한 분만 그대로 되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름은 늘 좋다고 그랬는데 사람들 생긴 거 보니까 늘 인상 쓰고 있고 늘 안 좋게 보이고 교회에 오려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요즘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새로운 분들도 오늘도 칠레에서 한 분 오셨어요. 칠레에서 저기 하다가 오셔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를 누가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2달 동안 치료받고 가신대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시길래 제가 원래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붙잡고 잠깐 그리스도 설명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저 장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신방 한번 가기로 해서 전화번호 받았어요. 경남 아파트 사신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진짜 다시 복음 전에 그랬어요. 진짜 건강 회복하시고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칠레 가셔서 남은 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건강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기관별로 전도팀이 구성돼야 돼요. 24 현장 살릴 전도팀이 구성되기를 바라요. 주일학교부터 구성돼야 돼요. 전도팀이.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건강하다니까.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다락방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팀 사역 왜 안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션홈 하세요. 전문 사역 하세요. 이런 말, 지교회 운동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현장에서 이 맛을 보면 이건 5가지 시스템은 저절로 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결론 교회에 올 때 건강한 교회는 포럼할 거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할 것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와라?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더라. 포럼거리를 가져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복음 가지고 포럼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포럼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기도 응답만 포럼이 아니 나는 이런 기도 제목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기도 제목만 포럼하는데 은혜가 돼요?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노? 하면서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더 큰 은혜의 포럼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 포럼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영접만 한 주간 있었어도 막 말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영접 운동만 일어나도. 근데 영접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언약 안에서 오늘 등록하신 사실은 저희 교회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일부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어머니 권사님하고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이분 딱 영접하고 대전 가셨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보내드리고 계속 전화하고 심지어는 대전에 있는 교회 한번 연결해서 가보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못 가시더라고요. 그들이 서울 오셔서 작년에 몇 번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드리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답을 찾았어요.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세례 받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안 믿어지면 안 받아도 돼 이러더래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어지면 예수 다시 설명해가지고 영접시켜서 다시 세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 목사님 대단하신가 봐요. 안 믿으면 세례 받지 마 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군대 가면서도 안 받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례 다음 주 받는다고 하셔서 이제 저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그냥 영접시켜놓고 팽개치고 내비둬서 봐요. 연결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내비두고 관심 없었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제가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요즘은 이제 그 아들 태재하고 또 그분을 우리 손 목사가 와서 계속 또 다락방 해주면서 또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포럼이 되어야 나도 건강하고, 세 가지 포럼이 되어야 가정도 축복이고, 이 포럼이 교회가 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맛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맛을.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속적인 은혜 안에서 새 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가지고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갈급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포럼하다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도 남음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